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이 임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돼요. 그 부르심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그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1절 말씀에 나오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분명한 접촉점이 있어요. 우시야가 죽던 해와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던 해, 같은 때에 접촉점이 있죠. 그럼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52년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적국인 블레셋을 물리쳤고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을 했고 잘 준비된 군대를 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나라를 발전시켰고요. 그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스가랴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우시야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구나 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욕하고 말았어요. 그는 여러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었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얻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땅에서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못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집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하기를 오직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근데 우시야는 그것마저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어? 그리고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하고자 했어요. 제사장들이 이를 극렬하게 막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들어가서 자신이 직접 향로를 들고 와 제사를 집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요,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온몸에 나병이 발병을 한 거죠.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나병으로 정말 처참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백성들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격리해야만 했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끔찍한 모습으로 살아야 했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왕이 이 모양이었다면 여러분, 그 나라 꼴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말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너무 가벼이 여겼습니다. 내가 하면 그것마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거죠. 반면에 오늘 우시야가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 앞에서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그를 들어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6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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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본 거예요. 그의 옷자락이 그 안을 충만하게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들이 날개가 6개가 있어요.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그런데 맨 위에 2개의 날개를 가지고 무엇을 가렸다고 했어요? 얼굴을 가리고. 맨 밑에 2개의 날개를 가지고 무엇을 가려요? 발을 가리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2 날개로 이 공중을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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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그들이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스랍들은 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가진 인간이나 심지어는 천사들조차도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 자신의 부정함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발까지 가린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린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워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린 지금 워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그것을 받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으신 걸까요?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지금 이곳을 날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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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우리는 이 예배실에 들어오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예배당 안에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 자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아노와 올겐, 그리고 이 찬양대, 누구를 찬양하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 찬양팀 무엇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느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위선이 있다면 그 위선을 내려놔야 되고, 어떤 가식이 있다면 가식도 내려놔야 되고, 우리 안에 있던 어떤 범죄함이 있다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거룩하심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함과 영광 앞에서 이사야가 나타냈던 첫 번째 반응이 뭐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부정하다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왜? 나는 부정한 자로다. 나는 부정한 자로다. 마치 천사들이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리웠던 것처럼 나의 부정함을 가리워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노출된 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단 말이죠. 그리고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이제 곧 죽는다. 나는 이제 곧 심판을 받는다. 그 두려운 마음에 그가 지금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 그가 순종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제발 좀 저를 떠나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건 너무 좋았는데 그 순간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가 드러나니까 두려운 거죠. 도저히 주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보고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그 부정한 모습 때문에 나는 망하였다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의 결론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날고 있던 천사가 부지개를 가지고 가서 빨갛게 피어있는 그 숯을 꺼내가지고 자기 손으로 들고 다시 이사야에게 날라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입에 그것을 갖다 대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의 입술에 있던 악이 사라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 사함과 용서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예배의 자리에 앉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부정한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저 날마다 입술로만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 축복이 뭐냐? 우리를 다시금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우리에게 더불어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들을 귀를 열어주십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아는 너희여, 누가 내가 주는 그 사명을 가지고 갈 것이냐,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할 것이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듣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난 너가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난 너가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나의 뜻을 이루어줬으면 좋겠어 하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말이 뭐죠?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자신에게 적용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딱 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어떤 누구가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왔을 때에는 그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요, 내가 받아야 되는 말씀이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이사야와 같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 저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주님, 제 처지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요. 지금 당장에 내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내 앞에 해결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날 보고 가라고요. 날 보고 그 일을 해내라고요. 주님,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으로 우리에게 전화가 올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딱 보고 모르는 전화가 떴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모르는 번호가 떴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받으시죠? 제 경우에도 하도 도와달라는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모르는 전화는 잘 안 받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중요한 전화를 놓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오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거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콜 하실 때는요,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하고 통화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아멘, 통화 버튼 누르셔야 됩니다. 아멘 하고 대답했으면 내가 아멘한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가서 전하라.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심판을 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까?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게는요, 철천지 원수 중의 원수였습니다. 요나는 누구보다도 아수르를 저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심판을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건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면 막 달려가서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나는 끝까지 불순종하면서 결국은 다치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니느웨와 정반대되는 길로 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3일 4냐 그 바닷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 왜 자신의 적국이고 원수의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그걸 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심판을 가서 전하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꼴을 보기가 싫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오늘 이 주일을 지나고 한 주간 동안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삶의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이 얘기를 들었고 10명이 복음을 들었는데 9명은 귀를 막습니다. 거절합니다. 정말 절친한 친구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자꾸 그 얘기하지 마.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얘기는 좀 하지 마. 너 자꾸 그 얘기하면은 나하고도 다시 만나기 힘들어.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들이 많이 있죠.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9명은 거절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겠다고 했습니다.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10사람에게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럼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약속처럼 한 사람은 귀를 기울일 줄 모릅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듣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만한 일 아닙니까? 10명에게 전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10명에게 전해 보내셨습니까? 목사님 해봐도 안 됩니다. 근데 묻습니다. 과연 한 주간 동안 10명에게 전해봤습니까? 3명, 4명에게 전한 것 갖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10명에게 전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은 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명은 그루터기로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만한 일 아닙니까? 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이는 거죠? 그냥 한 번 하나님께서 특별히 집회를 열어가지고 한 번 말씀 딱 주시고 끝내도 되는데 왜 매 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매 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까? 여전히 꾀꾀거리면서 날지 못하고 걷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날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는 날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는 더 멀리 날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더 축복의 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불러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사명을 이번 주에는 꼭 해보라고, 꼭 실천해보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보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날 수 있다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걷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날개,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날개이지만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날개를 퍼덕거려 봅니다. 퍼덕거려 봅니다. 그 순간에 자신의 몸이 조금씩 뜨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고 어느 순간에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개를 펄럭거리자 하늘로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마리가 그렇게 날아오르기 시작하면서 함께 예배당을 나가던 모든 거위들이 그 날아오르는 거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용기를 내어 날개에 힘을 가하고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 쪽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처럼, 예전처럼 여전히 날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큰 날갯짓을 통해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누가 순종할 것입니까? 누가 나아갈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